야빈의 군대를 물리치고 승리의 기쁨과 또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돌리는 드보라와 바락의 찬양을 뒤로하고 이제 찾아온 평화가 영원히 갈 줄 알았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시간이 40년이라고 하는 시간이 흘렀습니다. 그리고 그 40년간의 평화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약이 되었는지 독이 되었는지 알 수 없지만 오늘은 그들에게 이것이 독이 되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평안한 시간 40년이라고 하는 시간 동안 그들은 스스로 나태해지고 그들은 게을러져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않으며 또 하나님 앞에서 허물과 죄를 범하게 되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시 한번 돌이키시고자 주변 국가인 미디안 족속을 통하여 이들이 미디안 족속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땅을 침범하고 약탈하도록 하셔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고난과 절망 가운데에 빠지게 되어집니다. 이제 고난과 절망 가운데에 빠져있던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것이 7년 동안 계속되어졌었는데 7년이 되어지자 하나님께 자신들의 고통과 자신들의 절망을 호소하게 되어지고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절망과 고통의 호소를 들으시고 그들을 구원하시기로 계획하시고 그들의 구원을 위하여 그 일을 감당할 지도자를 하나님이 직접 하시는 것이 아니라 그 대리자로서 한 사람을 뽑았는데 오늘 그 사람이 오늘의 주인공인 기드온이라고 하는 사람을 택하셨고 하나님께서는 그를 부르셨습니다. 사사기서에는 많은 사사들이 등장을 하게 되어집니다. 그런데 이 사사들 가운데에 우리는 3명의 사사를 주의 깊게 봐야 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그 3명의 사사를 통하여 주시는 아주 중요한 메시지가 있기 때문입니다. 첫 번째 사사는 여자 사사인 드보라입니다. 여자였다고 하는 그 사실, 그것이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인 겁니다. 두 번째로는 정말 가공할 만한 힘을 가졌던 그러한 삼손이라고 하는 사사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 사사는 오늘 우리가 함께 살펴볼, 다음 시간에 좀 더 구체적으로 살펴볼 기드온이라고 하는 사람인데, 드보라가 여자이고 삼손이 가공할 만한 엄청난 힘을 가졌던 사람이라고 한다면 기드온이라고 하는 사람은 그냥 아무런 능력도 없는 사람입니다. 어떻게 보면 소심하고 어떻게 보면 정말 그 현실주의적인 그러한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그를 부르셨고 그를 사사로 세웠기 때문입니다. 기드온이라고 하는 사람은 어떤 사람인가? 그 사람이 엄청난 능력을 가지고 있는 사람도 아니고요, 권위를 가지고 있는 사람도 아니고요, 힘을 가지고 있는 사람도 아닙니다. 그런데 그는 하나님께로 부름을 받았다고 하는 그 이유, 그리고 하나님께서 성령을 통하여 그에게 모든 능력을 주셨다고 하는 그 상황, 그러한 측면에서 우리는 기드온이라고 하는 사사를 주목해 보아야 한다고 하는 겁니다. 기드온이라고 하는 사람은 자기 그 주변에 있는 많은 사람들과 마찬가지로 미디안 족속에 침범을 하였을 때에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권위를, 하나님의 권능을 잘 알고 있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은 힘을 모으고 뜻을 모아서 하나님에게 호소하며 전쟁에 나가서 싸우려고 하는 그러한 행동을 보인 것이 아니라 모든 사람들이 나만 살면 돼, 우리 가족만 살면 돼 라고 생각하고 판단해서 산속으로 도망가고 또 산속에 자기의 피난처, 공동체 피난처이기도 하지만 자기들만의 피난처를 만들고 어떤 사람은 자기 집 뒷마당에, 어떤 사람은 집안에 땅을 파고 그 피난처를 만들고 어떤 사람은 산속으로 도망가서 거기에 피난처를 만들고 살았었는데 아마 오늘 기드온이 포도주를 만드는 틀에서
추수를 하였다, 타작을 하였다고 하는 것으로 보아서 그는 산속으로 도망을 가지 아니하고 집의 어떠한 부분에 피난처를 마련하고 거기에 숨어서, 왜냐하면 타작이라고 하는 것은 넓은 마당에서 보통 하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이 타작하는 소리가 울타리를 넘어가고 다른 사람들도 아 여기는 타작하고 있구나 하는 것을 알 수 있을 정도로 한 집안에 농사를 짓거나 작물을 재배하는 사람들에게 있어서는 굉장히 큰 행사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기드온이 포도주를 짜는 틀에서 타작을 했다고 하는 것은, 포도주 틀 여러분들 상상을 해보십시오. 뭐 기업적으로 하면 굉장히 크겠지만 이 당시에는 기업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각자 집에서 했기 때문에, 또 한두 사람이 들어가서 발로 밟아서 그 즙을 냈기 때문에 결코 큰 그러한 광주리와 같은 것이 아니라 굉장히 작은 것이었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 타작 소리가 집 바깥으로 또는 울타리 밖으로 나아가지 않는 정말 숨어서 타작하고 있는 그 상황이었다고 하는 겁니다. 이처럼 정말 소심하고 비겁하고 자기와 자기의 가족밖에 모르는 그러한 기드온을 하나님께서 부르시는 그 장면에서 저는 미디안 광야에서 양을 치고 있던 모세를 부르시는 하나님의 모습과 데자뷰 된다고 하는 것을 저는 보았습니다. 모세는 이야기합니다. 하나님, 나는 말도 할 줄 몰라요. 나는 아무것도 할 줄 몰라요. 그러니까 하나님, 말 잘하는 우리 형 아론을 하나님 선택하시죠 라고 자기 자신을 겸손이 아닌 또 다른 모습으로 그 일의 중대함을 알지 못한 채 그렇게 거부하는 모습. 또 기드온 역시, 모세 역시 하나님으로부터 징표를 구하는 그러한 모습을 오늘 성경은 기록하였고, 그것을 우리는 성서를 통해서 볼 수 있습니다. 아무튼 이렇게 비겁하고 소심하고 이렇게 정말 자기 자신에 관해서 자신이 없는 이러한 사람을 하나님께서 부르셨다고 하는 것은, 그 사람 기드온이 하나님의 선한 섭리에 하나님께서 부르셨다고 하는 것은 무슨 말로도 설명이 되지 않는 그러한 일입니다. 이렇게 기드온과 같이 자기 자신만을 위하는 사람, 이렇게 기드온과 같이 자기 가족만을 위할 줄 아는 사람을 하나님께서 부르셔서 일꾼으로 삼으셨다고 하는 것은 정말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설명이 될 수 없다고 저는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제가 오늘 지금 이 자리에서 이렇게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수 있다고 하는 것은 제가 공부를 했으니까, 뭐 제가 잘생겼으니까, 제가 똑똑하니까 이러한 것과는 상관이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픽하셨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그렇게 하도록 하나님께서 모든 것들을 준비해 주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모든 것들을 준비해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저는 아직도 부족해서 한 사람의 마음을 위로할 줄 아는가 하면 한 사람에게 상처를 주는 그러한 아직도 불완전한 모습을 여러분들에게 보여주고 있다고 하는 사실이 하나님 앞에서 참으로 슬프고도 하나님 앞에서 참으로 부끄러운 사람입니다. 아무튼 하나님께서는 사사로 기드온을 부르셨고 그 기드온에게 성령의 능력을 더하여 주셔서 그에게 지식을 주시고 지혜를 주시고 힘을 주시고 능력을 주시는데, 그것은 오늘 사사기 6장을 여러분들이 가만히 살펴보면 기드온이 사람을 모으는 가운데, 사람을 불러 모으는 그런 가운데에 이것은 기드온의 말빨이 아니라, 기드온의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의 권위가 아니면 이런 일들이 일어날 수 없다고 하는 사실들을 저는 성서를 통해서 잘 알게 되었습니다. 잘 살펴보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왜 미디안 족속은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과 함께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 백성들의 나라에 침입을 하였고 침략을 하여서 약탈을 하였는지 한번 우리는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왜 하나님을 열심히, 하나님을 신실하게 믿는다고 하는 그 사람들이 고통 가운데에, 절망 가운데에 빠져서 정말 주저앉아 있고 넘어져 있고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으로 바라보지 못하는지, 또 왜 자기 자신을 위하여 그렇게 열심을 내는지 한번
이 말씀을 통해서, 아니 이 상황을 통해서 저는 살펴보고자 합니다. 구약에서의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 아니 아브라함의 삶, 이삭의 삶, 야곱의 삶, 그리고 애굽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 출애굽한 광야에서의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 그리고 가나안 전쟁 속에서의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과 신약시대 예수님이 성육신하시고 예수님을 따르던 많은 사람들의 삶, 그의 말씀을 따르던 많은 사람들의 삶, 그리고 그 후로 시대가 쭉 지나면서 예수님 이후로 지금까지, 지금 이 시간까지의 많은 성도들의 삶을 전체적으로 살펴본다고 한다면 우리들의 삶은 평안한 가운데 있어지게 되어지면은, 다시 말하면 아무런 일도 일어나지 않고 그냥 그렇게 안정된 삶을 살아가게 되어진다고 한다면 우리들의 삶 가운데에서 무언가를 잊어버리고 그렇게 산다고 하는 겁니다. 이것은 제가 여러분들에게 드리는 말씀이기도 하지만 오늘 사사기를 통해서, 아니 창세기로부터 아브라함의 삶을 통해서, 이삭의 삶을 통해서, 야곱의 삶을 통해서, 애굽에서의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과 광야와 가나안 전쟁에서, 그리고 여호수아 이후 사사기 지금까지의 삶을 다 살펴본다고 한다면 우리의 삶은 평안한 가운데에 하나님을 반역하고 하나님을 배반하는 그러한 삶에 도달할 수밖에 없다고 하는 것을, 결론은 항상 하나님을 배반하고 하나님을 반역하는 그러한 삶에 빠질 수밖에 없다고 하는 결론에 도달했습니다. 여러분들은 동의하십니까? 동의하지 않으셔도 신약 성경을 통해서, 구약 성서를 통해서 저의 삶을 살펴보니까 평안한 가운데에는 내가 무언가를 잘해서 그렇게 됐다고 하는 착각 가운데에 빠지게 되어지고, 하나님이라고 하는 나의 삶의 중심이 되신, 삶의 주인이 되신 하나님이 빠져버리고 내 지혜와 내 지식, 내가 가진 모든 것들이 그 자리를 차지하고 있다고 하는 사실을 저는 알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내 삶이 힘들고 어려워지게 된다고 한다면 그것을 다른 사람에게서 원인을 찾게 되어집니다. 너 때문에, 누구 때문에, 저 사람 때문에, 이 사람 때문에 내가 이렇게 피해를 봤다고 하는 겁니다. 자기 자신의 잘못은 아무런 생각도 할 수 없는 것이고 일도 생각하지 않고 다른 사람들에게 핑계를 댄다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고통과 절망 가운데에서 그냥 우리는 하나님께 이 상황을 타게 해달라,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하나님 구원해 주십시오라고 간절하게 그렇게 호소한다고 하는 겁니다. 참으로 뻔뻔한 행위가 아닐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의 힘과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권능을 힘입어서, 하나님의 은혜를 힘입어서 그것과 싸우고 그것을 깨쳐나가기보다는 자기 자신만을 위하여 다른 사람들에게 핑계가 되고 숨고 피하는 그러한 모습이 오늘 사사기서 6장에서는 한 번의 침략과 침탈이 아니고, 한 번의 침탈과 한 번의 약탈이 아니고 무려 7년 동안이라고 하는 그 시간 동안 그 강도가 점점점 세져가고 있다고 하는 것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알아볼 수 있습니다. 그 7년 동안 참 이스라엘 백성들은 잘 참았어요. 그런데 더 이상 의지하고 더 이상 바라볼 수 없게 되어지자 그들은 뻔뻔하게 하나님께 호소하기 시작했다고 하는 겁니다. 저의 모습이 그렇습니다. 평안하고 안정할 때에, 내가 무언가 할 수 있을 때에는 다 해봅니다. 그래서 문제가 해결되어지면 결론은 뭐예요? 아, 내가 똑똑해서, 아, 내가 이렇게 하니까 됐다더라, 이렇게 판단하고 내 삶의 주인이 누가 돼요? 내가 되어진다고 하는 겁니다. 그 자리를 하나님이 다시 찾아야 하는데, 하나님이 내 삶의 주인이 되셔야 하는데 내 삶의 주인이 여전히 누구다? 나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지난번보다 더 조금이라도 더한 고통이 나에게 찾아오고 내가 그러한 고통 가운데에 절망 속으로 빠져버린다고 하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그런 상황에 있는 거예요. 첫 해에는 그냥 있는 것만 뺏겼는데
두 해에는 또 있는 것도 뺏기고 또 그 타작하려고 했던 추수하려고 했던 그 모든 것들을 다 뺏겨버린 겁니다. 그러니까 1년 동안 열심히 농사져서 첫 번째 해에는 있는 것만 뺏긴 것 같은데 이제 있는 거를 뺏기고 나니까 아 뭐 내년에 농사 지어서 또 뭐 우리가 보충하면 되지 뭐 1년만 참고 견디면 되지 라고 판단을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열심히 농사를 지어서 한 해 동안의 위기를 무사히 넘기게 되고 이제 아 우리가 배부르게 될 수 있겠구나, 아 우리가 이제 좀 먹고 살만 하겠구나 라고 했는데 또 미디안 족속이 나타나서 약탈해 가는 겁니다. 이들이 국경 밖으로 나간 것이 아니라 각 고을, 각 마을들 가운데 어떤 중심점을 통해서 일종의 군대식으로 이야기하면 기진 같은 거를 만들어 놓고 아 올해 이 동네는 대충 언제쯤 추수하더라, 언제쯤 타작하더라, 그러니까 언제쯤 가서 뺏어오자, 아마 이런 전략을 가지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이러한 것이 해가 되면 될수록 더욱더 심해지고 해가 되면 될수록 계속적으로 이어지고 여섯 번째가 되고 일곱 번째가 되니까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은 더 이상 이 고통과 절망을 이겨낼 힘이 아니 이 마음의 의욕이 꺾였던 겁니다. 만약에 첫 해가 지나고 두 해가 지나고 세 해가 지나면서 안 되겠다, 우리가 하나님의 힘과 권능을 입어서 저들과 싸워서 물리치자 라고 판단하고 그렇게 행동을 했다고 한다면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지도자를 세워주셨고 그들이 싸움을 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힘과 능력을 주셨을 것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7년이라고 하는 시간 동안 그러한 지혜를 내지 못했어요. 불과 40여 년 전에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보여주셨는데, 그들에게 나타나셔서 하나님을 떠나면 어떤 일이 벌어진다고 하는 것을 분명하게 보여주셨고 그 일을 해결하는 것을 보여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것을 잊어버렸다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을 잊어버렸고 하나님의 말씀을 잊어버렸습니다. 또 다른 말로 이야기하면 하나님이 마음에도 없었던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생각하지도 못하는 그러한 상황 속에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빠져 있는 겁니다. 그리고 그들이 호소할 때에 하나님께서는 즉각적으로 부르신 기드온을 바로 보내주신 것이 아니라 기드온을 보내시기 전에 그들 가운데에 선지자를 먼저 보내셨다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선지자를 보내셔서 왜 지금 너희들에게 이 일이 발생했는지, 너희들이 그 외치는 그 외침이 지금 아무런 의미가 없어, 왜 너희들은 지금 이 고통 가운데에서 이 절망 가운데에서 헤어나오기를 원하는 그런 호소를 하고 있지만 왜 이 일이 발생했는지, 왜 너희들이 고통과 절망 가운데에 빠지게 되었는지 너희는 지금 생각하지 않고 있어. 그러니까 그 이유를 생각하라라고 하나님께서 그 이유를 생각할 수 있도록 선지자를 보내셔서 그들에게 참여할 수 있는 시간을 주셨다고 하는 겁니다. 이렇게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덧입기 이전에 우리는 다른 사람을 탓하거나 상황을 탓할 것이 아니라 내 마음속에 하나님이 있는지 하나님이 없는지, 하나님의 말씀이 있는지 하나님의 말씀을 잊었는지 잃었는지 하는 것을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 애굽과 광야와 가나안 전투에서, 그리고 여호수아와 사사들, 지금까지의 그 앞에 삶 가운데에 하나님은 단 한 번도 이스라엘 백성들을 떠나지도 아니하셨고 버리지도 아니하셨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평안이 지속되어지니까 하나님을 떠나고 하나님을 버렸다는 겁니다. 다른 말로 이야기하면 그들이 조상이 하나님과 했던 그 약속을 기억하지도 못하였고, 하나님과의 약속을 기억하지 못하였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을 잊어버렸고 하나님과의 약속을 잊어버렸다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그들은 고통과 절망 가운데에 빠질 수 없었던 것이죠. 그리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들이 다시금 하나님과의 약속을 기억할 수 있도록, 그 약속을 지킬 수 있도록 하시기 위하여 고통을 통하여 그들을 멸하시지는 않는데 고통과 절망 가운데에서 너희가 지금 이 자리에 이렇게 된 이유가, 그 원인이 무엇인지 생각하시도록 하시기 위하여 주변 국가들을 통하여 그들에게
고통과 절망을 주시고 있다고 하는 것을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알게 하셨다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그들의 조상들과 하셨던 그 약속을 기억하지도 못하고 그 약속을 지킬 의지도 없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다시 한번 은혜와 다시 한번 그 은혜를 허락하시는데, 그 은혜의 허락이 표징으로 나타났다고 해야 되나요? 그 허락하심이 우리 눈에 보이게 되어졌는데, 그 보이게 된 것이 바로 사사 기드온이 그들에게 나타났다고 하는 겁니다.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고통과 절망 가운데 빠진 것을 하나님께서는 단 한마디로 간단하게 정의를 하셨는데, 바울을 통하여 로마서 1장에서 하나님은 그들이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했다라고 하나님은 단언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마음에 없기 때문에 그들이 하는 모든 일들은 하나님이 보시기에 일도 합당하지 않은 일들이었던 겁니다. 내가 열심히 봉사한다, 내가 정말 많이 봉사한다, 내가 정말 많은 것으로 봉사한다, 하나님께 예배한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지만 그들의 마음 가운데에는 하나님이 없는 겁니다. 하나님이 없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알고는 있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지킬 의지가 없는 거예요. 모든 봉사하는 것과 모든 일들이 자기 자신의 명예와 자기 자신을 위하여 하고 있다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관계가 깨졌습니다. 자기 자신을 위한다고 하는 그 말은 이웃과의 관계가 깨진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고 하신 그 하나님의 말씀, 새로운 두 계명이 하나님과의 가운데에서 깨졌기 때문에 내 삶은 나락으로 갈 수밖에 없었다고 하는 겁니다. 내 삶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합당한 일이 아니기 때문에 하나님과 아무런 관계가 없는 겁니다. 오늘 나의 모습이, 오늘 여러분들의 모습이 이러한 모습은 아닌지 우리는 한번 돌이켜볼 필요가 있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당장 그들을 그 고통과 절망 가운데서 꺼내주시는 것이 아니라 이 고통과 절망의 원인을 살펴보고 이 고통과 절망의 원인을 제거하여야만 내가 너희들과 다시 한번 그 약속을 이어갈 수 있다고 하는 의미에서 선지자를 보내서 원인을 제거하시고 그 약속이 다시 그 무효화되었던 그 약속이 다시 유효하게 되었다라고 하는 그 표징으로 사사들을 하나님께서는 보내주셨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사사를 보내주신 것은 단순한 구원에, 단순한 그들의 고통과 절망을 해결해 주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와의 약속을 지키시기 위한 그 약속이 무효가 되었던 약속이 유효하게 되어졌다고 하는 표징으로 우리는 사사들의 나타남을 이해해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약속해 주신 그 약속, 참으로 하나님께서 이제 다시 이스라엘 백성들을 받아주셨고 그 이스라엘 백성들의 사사를 통하여 그 약속을 이어가겠다고 하시는 그 의지를 보여주신 것은 우리가 무엇을 잘해서가 아니라 우리의 참회가 하나님께 받아들여졌고 그 받아들여진 참회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허락하셨다고 하는 겁니다. 이 약속의 징표, 사사들이 나타났다고 하는 것, 오늘날 여러분들에게는, 저에게는 다른 모습으로 하나님의 유효한 약속의 증표가 나타났습니다. 그 징표가 나타났습니다. 그 징표를, 그 약속을 여러분들은 잘 간직하시고 여러분들 마음속에 하나님의 말씀을 잘 간직하여서 하나님의 말씀을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고 잘 지켜서 영원한 안식처에서 평안을 누리는 그때까지 잘 지키시는, 그래서 하나님의 평화가 이 땅 위에서 미리 맛보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며 기원합니다.